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패한 자 같지만 성공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스데반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실패한 사람 같죠.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눈으로 보일 때는 죽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신앙인으로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스데반의 7집사를 임명하는 그런 과정이 참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하여 기도하여 7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베드로는 설교 한 번 하고 3,000명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스데반이 과연 베드로보다 못했을까요? 스데반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7집사가 초대교회 때 임명되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스데반에 대해서만 이렇게 장구하게 길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그 7집사, 임명받은 7집사 중에서도 스데반이 가장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에요. 그만큼 성도가 귀하죠. 우리 교회는 귀한 성도입니다. 네, 이것을 볼 때 집사 가운데서도 스데반처럼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6장 1절에 보면 6장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소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나갈 때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틀리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도 했다 이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이 민간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스데반 집사님이 으뜸 중에 으뜸으로 쓰이고도 남을 수 있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록 집사고 비록 장로고 권사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의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떻다고 봤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렇게 봤다고. 천사의 얼굴이 우리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착하고 아주 귀한 사람 보면 천사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천사 같다 이랬어요. 그것을 볼 때 천사라는 이런 표현은 가장 극찬하는 그런 표현인 줄 알고 있겠죠. 이 민간의 그런 표정과 징표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표현의 말이 천사의 얼굴 같다 하는 이런 표현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스데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정말 그 얼굴이 천사처럼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도가 되면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봐서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게 엄청나게 커 보이죠. 그리고 또 스데반이 한 번 설교하고 나서 한 명도 구원한 것이 없고 그 당시에는 구원한 것이 없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것으로 볼 때는 스데반이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스데반의 이런 신앙을, 이런 본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스데반이 설교 한번 하고 나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스데반도 정말 멋있게 능력 있게 이렇게 우리는 사용받을 수 없을까요? 사용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도 믿음 가진 자로서 스데반처럼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고 능력 있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을 살면 더 좋겠지만 또 스데반처럼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작은 숫자지만 제가 볼 때 항상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다 일치돼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할 때를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때 또 환경을 위해서 죽을 때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던데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그 집사님 그렇게 애쓰시더니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 남기고 좋은 교훈을 남기고 죽었구나 하는 이런 걸로 기감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 읽다가 보면 이야비스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헤롯에게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 제자를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수제자인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도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또 야고보를 순교하게 가만히 또 예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어땠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가 되죠. 그죠? 한 사람은 순교하게 두고 또 한 사람은 왜 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실까? 여기에 우리 의문점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볼 때 누구는 순교하게 내비두고 또 누구는 구해주고 또 야고보는 죽게 하고 베드로는 살려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받을 때 그냥 물론 말씀도 무작정 믿어야 되지만서도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랬을까? 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알므로 인해 갖고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성경을 의문점으로 그렇게 남는다면 그대로 믿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보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경험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그것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교회는 왜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꾸 성장이 될까? 그런 의문 안 들어요? 들죠? 어떤 목사님은 개척에서 성도 한 사람을 앉혀놓고 3년을 설교해요.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자마자 20명씩, 10가정씩 이렇게 몰려온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한 사람의 성도를 앉혀놨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를 불러주시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이 다르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여지는 환경, 스데반의 돌에 맞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잘못됐다, 잘했다, 뭐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볼 때 스데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현 생활에 보면 내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주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나는 축복을 못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은 보면 별로 그냥 한 것도 없는데도 승승장구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보이는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 안에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해도 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별로 저렇게 믿지 않고 저렇게 하는데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런 믿음의 분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으로 인해서 다 즐겁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환경이 나한테만 있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말씀의 심지를 굳게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도 볼 때 왜 나는 베드로가 되고 싶은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도 베드로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스데반이 가는 길로 가게 될까? 왜 나는 보이는 축복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 그런 의무점이 생기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두 다 환경적인 요인에서 온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만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스데반을 볼 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지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승승장구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있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라주신다고 하셨어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입은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음부로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그 부자 문전에 있던 거지, 그 거지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 비근한 예로 볼 때 천국의 백보자 심판 앞에 들어서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 같은 그런 환난을 보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신다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우리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속통 터지는 일이죠. 하나님 정말 나도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큰일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정말 나는 이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얼마든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따지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이를 갈고 이랬어요. 이를 갈고.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갈고 나한테 달겨드는 사람은 내가 져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을 거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수입니다. 그 사람하고 대적하고 싸움을 했다가는 피차 망하는 그런 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도 보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스데반은 정말 평강스럽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우리 55절하고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하나님 스데반이 무엇을 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곤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서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스데반을 본 것이에요. 스데반의 눈을 들어봤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굉장히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정말 광풍이 몰아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런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같이 이런 스데반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못된 것이 여러 부분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물질로 많이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왜 주지 않으실까?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스데반같이 돌에 맞는 죽을 것 같은 이런 경우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앙 가진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가진 자세의 아름다움은 참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을 때 있죠. 우리가 결정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스데반처럼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정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고 누구 탓하고 이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신앙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척척 그냥 헌금도 하고 이러면 참 신앙이 좋아 보일 때도 있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돈 있으면. 이것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보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 스데반처럼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인지라 우리 주변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신앙인들은 역경 속에서도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빛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보면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나는 그 배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훌륭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 보면 예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이 17살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난에 교난을 경험한 그런 계속 연속적인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요셉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겠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볼 때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또 절망적이고 소망이 끊어진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 좋은 신앙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잘 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이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거야. 또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내야지만 내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이만큼 내려갔을 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런 위기에서 또 이런 인생의 역경 속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정말 단단히 서 있는 신앙인, 제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사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스데반이 정말 훌륭했다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해서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무슨 일을 해서 여기 이 책에 이렇게 장구하게 7 제자 중에서도 뽑아서 이렇게 많이 성경 말씀을 할애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인의,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도 비교해 볼 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비교해서 조명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다는 단지 그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또 주변 어려운 곳에서든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좋은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죽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갖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이 계속 교회 잘 다니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도 폐지를 주셔서 넉마주의라 그랬죠. 그런 넉마주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11조 헌금, 감사 헌금 이거를 책갈피에 딱 성경책에 꽂아놓고 일을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배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물통을 채워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게 없고 그 훔치러온 도둑보다 더 없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와서 되려 이제 보태주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그래도 꾸준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일 되면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유, 저렇게 길에 넉마주이나 다니면서 하나님도 없는가 봐, 저렇게 축복을 안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같이 그런 생활을 하는구나. 행동으로, 환경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생활 바라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대로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토기장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그릇이 나 만드는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좀 예쁘게 빚어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대로 사용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원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볼 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환경이 다가오면 무서워서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제일 먼저 불평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도 잘 이겨나가야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드려야지 될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볼 때 우리도 처음부터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또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물론 사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었어요.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는 가정, 또 처음부터 착하지 않았겠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착했습니까? 안 착해요. 그죠? 돌았으면 저 그냥 저 아무 것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는 부풀려 갖고 그 짓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죠. 아, 너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 이렇게 말하면 좀 하나님의 뜻에 그게 원하지 않는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은 찔림이 있지만서도 아유 저것도 뭐 저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게 들리면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것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담대하게 비판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좋은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지 땅의 것만 바라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저런데도 잘 승승장구 잘 나가고 저러는데도 저 사람이 저런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을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 우리도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주일날 돼서 저는 끼워서 어디 놀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진을 찍어도요. 남들은 주일날 놀러 가서 사진 찍은 거 많잖아요. 사진 찍은 게 없어요. 어디 놀러 가야지 사진을 찍지. 가족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생의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 같으면요. 정말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우리 권사님 끝나고 나서 어디 가셔야지 되는데 못 가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천국이 위에 있고 또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항상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을 바라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또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 양문의 식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